이제 오늘부터 우리 현대 서양윤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전 시간까지 했던 사상들이 이제 근대 윤리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베이컨부터 해가지고 베이컨, 또 스피노자, 데카르트, 흉, 그리고 벤담, 밀, 칸트, 다 우리가 보통 근대 윤리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서양 윤리상이 됩니다. 오늘 할 내용이. 그러니까 서양의 실존주의 그리고 실용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실존주의는 크게 네 사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누구냐면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있거든요. 덴마크의 키르케고르하고, 그 다음에 야스퍼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야스퍼스하고, 그 다음 하이데거,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트르, 이렇게 네 분이 이제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사람으로는 퍼스, 제임스, 듀이, 요 세 분이 미국의 실용주의거든요. 퍼스, 제임스, 듀이. 퍼스하고 제임스는 이제 3살 차이인데 서로 친구지간으로 좀 지낸 분들이거든요. 그 세 분이 약간 동시대 분인데, 퍼스, 제임스, 듀이. 다 어느 나라 사람? 미국. 그 미국의 어떤 실용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존주의하고 실용주의를 현대 서양의 사상으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존주의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이 실존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사상인데요. 우리 실존주의의 선구자 하게 되면 키르케고르를 듭니다. 키르케고르.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이전에는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불렀거든요. 키에르케고르. 근데 요즘에는 키르케고르 이렇게 부르고요. 성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성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키에르가 이름이고 케고르가 성, 요렇게 이제 오해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키르케고르 요게 성이고, 이름은 쇠렌.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쇠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이제 키르케고르 학회가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없다가 2011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2011년에 우리나라에 한국 키르케고르 학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학회에서는 쇠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분이 이제 덴마크 분이거든요. 덴마크의 수도 어디죠?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이제 아빠가 상인이었어요. 아빠가 상인이었거든요. 좀 부유한 상인인데, 여하튼 덴마크식으로는 쇠렌이라는 표현보다는 쇠얀이 덴마크식 표현에 맞다라고 해서 우리 한국 키르케고르 학회에서는 쇠얀 키르케고르라고 부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쇠얀보다는 쇠렌이 더 적절한 것 같다라고 해서 표준어로는 쇠렌 키르케고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이름이 쇠렌입니다. 이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가 언제냐면 181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이죠. 19세기 초반. 우리가 이제 근대 철학하면서 칸트가 근대 철학으로 했죠. 그죠? 의무론의 대표적인 분으로. 칸트가 어느 시기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80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1804년 80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공리주의 하면 누구하고 누구였죠? 공리주의 벤담과 밀이었죠. 벤담과 밀. 벤담 같은 경우는 칸트보다 24년 후에, 칸트가 1724년이고 벤담이 24년 후니까 1748년에 이렇게 활동하시고, 벤담을 이어받은 누구? 밀 같은 경우는 1806년에 태어나셨거든요. 1806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대 사상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던 칸트 1724년부터 1804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2년 후에
밀이 태어나가지고 1806년부터 쭉 활동하게 되는데, 밀보다는 한 7년 차이, 7년 뒤에 태어났지만 밀은 근대 서양윤리,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는 현대 서양윤리,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리주의까지를 보통 서양의 근대 사상으로 보고, 그리고 칸트의 의무론과 벤너가 밀의 공리주의를 보통 근대 사상으로 보고, 요 실존주의부터 시작되는 요 사상을 일반적으로 현대 사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1813년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받은 분이 독일에 188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19세기 말로 가게 되는 거죠. 19세기 말에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있는데, 히틀러 시대, 히틀러 하게 되면 이제 현대가 되겠죠. 그죠? 독일의 현대가 되는데, 그 히틀러 시대에 활동했던 야스퍼스, 그리고 야스퍼스가 1883년이고 6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 있거든요. 1889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거든요. 하이데거.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둘 다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이고 둘 다 히틀러, 나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스퍼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아내가 유대인이어서 히틀러의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약을 준비해가지고 잡히면 이 약을 먹고 아내와 같이 죽겠다. 히틀러 나치는 아내를 버려라. 유대인을 버려라. 너 아내 유대인,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아내가 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너도 같이 오염되고 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오염이라는 표현이 유행했거든요. 유대인과 같이, 남편이나 아내, 가족 중에 유대인이 있으면 같이 오염된다 해가지고 야스퍼스에게 아내를 버려라 라고 했는데, 야스퍼스는 그 대학 교수였거든요.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아내를 지키겠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 나치의 어떤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하이데거는 약간 달랐어요. 하이데거는 이 나치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사회주의 나치의 지지를 힘입어서 대학 총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치가 멸망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야스퍼스는 나치의 박해를 받은 그런 분으로, 나치 때문에 대학 교수에서도 쫓겨난 그런 분으로 아주 국민의 칭송을 받고, 하이데거는 나치 치하에서 총장이 되었다. 대학 총장까지 되었다. 그리고 하이틀러 대학 총장 연설하면서 하이틀러를 총장 그 취임식에 온 사람들과 같이 외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독일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하이데거는 나치 히틀러에 협조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스퍼스, 하이데거 다 히틀러 나치 시대의 현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실존주의를 보통 현대 사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1889년에 하이데거가 태어난 다음에 16년 후, 그러니까 1905년이 되겠죠. 1905년에 프랑스에서 사르트르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사르트르도 독일 히틀러가 프랑스를 공격했을 때 그 대항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레지스탕스. 이 사르트르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다 이 히틀러와 연관되는 2차 세계대전과 연관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현대의 아주 대표적인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과 연관되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보통 현대 사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낸 책들은 사실은 야스퍼스나 하이데거가 낸 책, 이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책들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나오게 되거든요.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책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은 1927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나오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 전에 나오게 되고, 야스퍼스의 책도 1932년,
독일의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한 게 1933년이었죠. 그 한 해 전에 야스퍼스의 철학이라는 이 책이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이데거의 책과 야스퍼스의 그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책들은 2차 세계대전 전에 비록 나왔지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 1차 세계대전도 우리가 현대의 대표적인 전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실존주의 관련 책들, 그리고 사르트르가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해에 실존주의에 대한 강연을 했거든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강연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 해 1946년이죠. 6년에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이 다 현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보통 실존주의를 현대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키르케고르는 1813년에 태어나가지고 1855년, 그러니까 42세로 돌아가시게 돼요. 42세로. 몸이 좀 약했다고 그러거든요. 몸이 좀 약하고 늘 이렇게 좀 어떤 불안이 많았다고 그래요. 키르케고르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덴마크에 이 아빠가 굉장히 어떤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대요. 독실한 어떤 가톨릭이 아니고 개신교. 그 당시 이제 아빠도 이제 덴마크 사람이죠. 덴마크 사람인데, 혹시 기억나나요? 종교개혁 1517년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파는 것을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했던 1517년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 그 루터의 사상을 중시했던 그런 개신교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에 용산에 가게 되면 루터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당시 덴마크에 그 루터 교회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루터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개신교가 되는 거죠. 개신교에서 신자로서 아빠도 이렇게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근데 아빠가 젊을 때 이제 상인이다 보니까 열심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막 돈을 벌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돈 버는 게 막 힘들고 돈이 안 벌리고 원하던 돈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막 욕을 막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복은 주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느냐? 네 하나님, 있다고 했는데 너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저주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일이 안 풀리고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저주했는데, 이 키르케고르의 아빠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두고두고 평생을 살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후회를 했대요. 늘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저주하고 욕되게 했는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빠에게는, 키르케고르의 아빠에게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아있을 때, 너무 독실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죄를 하나님께 저지르다니 하는 그 어떤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어떤 불안감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천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몇 년 동안 사신지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세요. 33살까지 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키르케고르의 아빠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낳는 아이들이
아마 33살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33세 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내 자녀들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다 33살 이전에 죽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불안감이 있었대요. 근데 이 키르케고르 아빠가 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상인 활동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리고 막 이래가지고 좀 부유하게 됐는데 그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대요. 아이가 없이 아내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 당시, 그 루터 교회에서는 이렇게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집에 이제 가정의 일을 돌봐주는 우리 보통 뭐 하인이라고 하인 뭐 그런 이제 일을 해주는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이 키르케고르 아빠하고는 한 10살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하녀가 있었는데 그 하녀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 여성이 아주 밝고 명랑한 이런 분이었는데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원래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될 그런 달보다 훨씬 빠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5달 만에. 5달 만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는 결혼하기 이전에 이렇게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게 또 키르케고르 아빠가 신앙심이 막 독실하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너무 또 이렇게 교회 가면 늘 이렇게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이 하녀와 내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니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욕정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제가 더럽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젊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내가 잘못 사용해 가지고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고 관계를 통해서 물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낳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막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 제발 오래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33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전에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근데 이 재혼한 다음에 이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7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요. 7명의 자녀가 낳았는데, 근데 7명의 자녀 중에 이제 제일 큰 형은 그 당시 이제 무슨 교회? 루트 교회, 개신교회 교회의 목사님이 됐대요. 목사님이 되고, 또 둘째 형은 상인이 되고, 아빠의 뒤를 이어서 상인이 되고, 또 누나들은 결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7명 중에 5명의 자녀들이 33살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대요. 그 7명 중에 남은 사람은 제일 큰 형, 5달 만에 태어났던 그 제일 큰 형, 루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되었던 그 큰 형과, 그 다음에 이 키르케고르, 쇠렌, 키르케고르, 이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33살 이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키르케고르는 엄마는 이제 성격이 좀 활발하고 명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의 좀 어떤 늘 불안함,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함이 키르케고르에게도 이렇게 그 성격에 많이 이렇게 좀 전해져 왔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키르케고르도 좀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키르케고르가 이제 아빠는 이제 신앙이 독실하다 보니까 우리 키르케고르가 신학교에 가서 이 루트 교회의 개신교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도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만에 이제 몸이 약해가지고, 몸도 좀 약했대요. 키르케고르가 몸이 약해서 그걸 그만두게 되는데,
키르케고르는 이 아빠의 어떤 불안, 그리고 키르케고르도 자라나면서 그런 아빠가 얘들 제발 33살 이전에 빨리 죽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불안함이 늘 있었는데, 이 키르케고르도 그 마음에 불안함이, 그 마음에 늘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불안함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키르케고르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그만두고 이제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한 26살 때 어떤 소녀를 이제 좋아하게 됐대요. 좋아하게 되는데, 레기니라는 어떤 소녀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데, 좋아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이제 미리 약혼을 하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는데, 키르케고르가 이 여성을 아주 좋아하고 또 이 여성도 보니까 키르케고르가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대요. 좋아해가지고 키르케고르가 이제 약혼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약혼 신청을 하고 그 여성도 이 키르케고르가 좋았기 때문에 그 약혼 신청을 이제 청혼이죠, 그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26살 때 약혼 신청을 하고 그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키르케고르가 약혼 신청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여성과 서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내가 사랑하는 여성과 행복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불안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늘 그 당시 질병이 엄청 많은 그런 시대였는데, 덴마크에도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제대로 이렇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또 아빠 엄마가 하인이라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안에서 건져내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신 나의 사명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할까? 아니면 나는 정말 평생을 철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그 불안의 원인을 내가 규명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그 불안을 극복하고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 이 두 가지가 키르케고르에게 선택의 문제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할까? 결혼을 할까? 아니면 철학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막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 고민 가운데 키르케고르가 내가 이 여성을 정말 사랑하고 이 여성을 좋아하지만 이거는 내 인생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이걸 포기하고 나는 앞으로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처럼 불안에 떨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인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하게 돼요. 결단을 하고 선택하고 이 여성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가 그대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나와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어떻게 과분한 그대인데 나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파혼을 하게 돼요. 파혼 편지를 보내게 되고 결국 이제 27살 때 파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레기니는 이 키르케고르를 너무 자기도 이제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많이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파혼을 한 다음에 키르케고르는 이제 덴마크에서 독일로
그 당시 이제 독일의 수도가 어디죠?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죠. 그 베를린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돼요. 뭘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러 이제 이 베를린으로 가가지고 한 27살에 베를린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30살 되던 해에 이제 책을 내게 되거든요.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이 책이 키르케고르가 30살 되던 해, 그러니까 1813년에 태어나니까 30살이면 몇 년이죠? 1843년이 되겠죠. 1843년에 이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성과의 행복과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고뇌하는 그런 것을 담은 그런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속에 인간은 살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이 삶을 사는 게 내 삶의 길일까? 삶의 길에 대해서 이 삶의 길, 저 삶의 길,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 선택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기에서 불안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인간에게는 강요되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내가 문과를 가야 될까? 이과를 가야 될까? 내가 이 여성과 이 아이와 사귈까? 저 아이와 사귈까?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삶의 길 속에서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더라. 근데 그 불안이 얼마나 크냐면 공포로 다가올 정도로 전율로 다가올 정도로 그 불안이 크다고 봤거든요. 얼마나 그 불안이 크냐면 어떤 공포 그리고 전율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도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또 역시 이 30살인 1843년에 이 책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나에게 공포로 다가올 정도로 내가 전율할 정도로 그 불안이 크다는 거죠. 나만이 키르케고르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 내가 저 길을 걸어갈까? 이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내가 얻지 못할 것 같고 또 다른 저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그 불안과 공포와 전율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책 제목도 공포와 전율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불안해하면서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그 불안 속에서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 다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공포, 전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근데 이 주체적인 선택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그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을 사람들에게 가져온다. 불안이 불안, 공포, 전율 이게 절망으로까지 좌절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절망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그 절망을 인간에게 엄청난 큰 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큰 병이다. 이 절망은 사람에게 어떤 병이냐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내가 절망하는 것, 이것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36 때는 1849년이죠. 그때 책을 내게 되는데 책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다. 책 이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책 이름을 썼거든요. 이게 바로 키르케고르가 36살 되는, 그러니까 1813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년이죠? 1849년이죠. 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바로 뭐다? 절망이다. 선택의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왜 하지 못한다고 봤냐면 사람들이 이 주체적인 선택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봤습니다. 주체적인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 보니까 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걸 자꾸 오늘 하지 말고 1년 후에 하지, 1년 후에 되면 오늘 하지 말고 10년 후에 하지, 10년 후에 되면 오늘 하지 말고 또 20년 후에 하지, 자꾸 주체적인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걸 회피하고 유보한다. 우리 미루는 걸 유보한다고 그러죠.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회피하고 유보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병이 든다는 거죠. 사람이 병이 든다.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있다 보면 병들죠, 그죠? 근데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정말 병들죠, 그죠? 그것처럼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계속 불안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드디어 엄청난 병에 걸리는데 그것은 바로 암과 같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보다 더 심한 거죠. 암보다 더 심한, 백혈병보다 더 심한 죽음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그런 절망이라는 병에 들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절망이라는 것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절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의 실존, 사람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속에서, 이것과 저것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개인을 키르케고르는 실존 이렇게 불렀거든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요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해야 되는 그 개인, 자, 키르케고르 볼 때 이것과 그리고 저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 개인을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불렀냐면 실존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존.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존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실존적인 상황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삶과 저 삶 속에서 내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상황 속에 있는 그 개인, 그 나가 바로 실존으로서의 그 개인이 바로 실존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실존은 살아가면서 크게 3단계의 실존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어떤 단계냐면 이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존은 3단계를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세 단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쪽에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좀 쓰면서 이야기할게요. 좀 자세히. 자, 실존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죠. 즐거운 거, 뭔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거.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기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쾌락이 있지? 우리 지금까지 서양률 일상 공부하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정말 선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시대 에피쿠로스 학파 기억나죠? 그죠? 쾌락은 유일한 선이다.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이다. 그리고 근대 영국의 벤담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는 그 행동을 해라. 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로 큰 즐거움을 주는 그 행동을 해라. 쾌락이 선이다. 벤담과 함께 이어받은 밀. 벤담과 밀의 무슨 주의? 공리주의.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게 인생의 길이다. 근데 키르케고르는 그것은 그 단계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 단계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뭔가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것을 찾아서 그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해서 심미적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거를 미적인 단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심미적 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쁜 것을 추구하는 미적인 단계다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내가 보기에 이쁜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에서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가고 내가 보기에 이쁜 사람들을 찾아가고 내가 보기에 기쁨을 주는 것들, 술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어떤 기쁨을 얻는다고 해서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쾌락적 단계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쾌락적인 단계의 특징으로는 좀 감각적인 걸 추구한다. 그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은 내 감각이 만족하는, 내 감각이 즐거워하는, 내 감각이 이쁘게 보고, 내 감각이 아름답게 보는, 세계 일주를 하고, 아름다운 산을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바다를 찾아다니고, 아름다운 나라를 찾아다니고, 내가 이쁘게 보는 이성을 찾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단계, 미적인 단계다. 근데 요 단계는 결국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 봤지만 거기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허망함과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집인데 아름다운 집을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집을 샀는데 거기서 처음에 하루 이틀 살 때는 좋았는데 1년, 10년 지내보니까 모든 기쁨을 줄 그 집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허망해지고 허전해지고 무상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사람은 내가 쾌락을 추구했던 거기에서 다시 절망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기쁨을 추구했는데,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찾지 못하고 내가 절망하고 허망하고 허전하고 거기서 내가 낙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내가 막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린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런 어떤 감각적인 기쁨, 아름다움, 쾌락, 요거보다는 어떤 내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양심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내 양심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가지고 내 양심이 의무를 지켜라. 도덕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라. 어떤 지켜야 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한다는 거죠. 양심이 이야기하는 대로 의무를 잘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인 규범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법률을 잘 이행하고 관습을 잘 따르면서 내 양심의 소리를 지키면서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제 쾌락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어떤 감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규범을 지키면서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우리가 칸트가 이야기했던 그 기억나죠, 그죠?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라고 칸트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내 양심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보편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도덕 규범, 윤리 규범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윤리 규범을 다 지키려고 했는데 어떨 때 보니까 내가 어기는 윤리규범이 있더라는 거죠. 윤리규범을 열심히 지키면서 내 양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 규범을 지키는 그 삶 속에 어떤 경우는 막 실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보편적인 윤리규범을 따른 데서 어떤 권태감 같은 게 올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시 내가 윤리규범을 지키고 양심의 이야기를 따르면서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윤리 규범을 어길 수밖에 없는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존재구나. 자신의 여기에서 죄를 짓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그런 유한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규범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또 실증이나 권태감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서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까 심리적 단계에서 절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의무를 지키는 이 단계를 이제 윤리를 중시하는 단계라고 해서 윤리를 중시하는 단계라고 해서 윤리적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신비적 단계, 쾌락적 단계, 미적인 단계에서 윤리를 중시하는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윤리적인 단계로 왔는데
심리적 단계에서 절망했던 것처럼 윤리적 단계에서도 다시 절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역시 규범이 아니다. 규범이 아니라 역시 기쁨, 즐거움, 쾌락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이전에 쾌락을 즐길 때 그래도 내가 즐겁지 않았나? 이제 윤리 규범은 이건 안 되겠다. 나는 이건 내가 규범은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시 가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이 심리적 단계로 간다는 거죠. 윤리적 단계에서 다시 내가 가야 돼. 내 삶의 길은 심리적인 것 같아. 내 삶의 길은 쾌락인 것 같아. 까르페 디엠 하면서 심리적 단계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단계로 가지 않고 내가 이 윤리 규범을 다 지킬 수 없다. 나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윤리 규범을 다 지키면서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죄 안 지으면서 살 수 없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신에게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윤리적인 단계에서 이제 이 세 번째로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 세 번째 단계를 종교적인 단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종교적인 단계 또는 종교적 실존의 단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내 힘으로는 내 양심대로 살 수도 없고 도덕 규범을 지키며 살 수도 없고 모든 보편적 윤리 규범은 다 지킬 수도 없다.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지며 살 수도 없어. 내가 죄를 안 지며 살 수 있는 그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종교적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내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자각이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분을 신이라고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신 앞에 선 홀로 서 있는 사람, 우리가 단독자 이렇게 부릅니다. 단독자. 우리 이강인 선수가 정말 단독 드리블 하는 박지성 선수의 단독 드리블, 홀로 가는 그 모습, 이거를 단독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키르케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으로 십자가에서 홀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주체적인 결단, 내가 이런 윤리적인 단계로부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단독자로 서야 되겠다는 도약은 바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양심, 내 어떤 힘으로 윤리규범을 지키는 거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주체적인 선택,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선다는 거죠.
이거를 키르케고르가 누구를 비유하느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고 유대 민족의 어떤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이었는데 너의 자손들을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겠다. 내가 그만큼 너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뻐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그런 자녀들을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녀를 주실 거야.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막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아들을 주시게 돼요. 100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100살 때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받았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나에게서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어떤 기대와 희망과 그런 기쁨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 아들이 이삭인데, 근데 이삭이 조금 이렇게 자라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아들 제가 이렇게 늘 행복하면서 이렇게 잘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제사는 요즘으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너무 좋죠. 제가 제사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가 제사 드려야죠. 제가 그러면 양하고 소 이런 거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죠. 아니다, 아브라함아. 이번 제사는 양이나 소로 나에게 제사하지 말고 내가 백세에 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너무 놀란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순양을 잡았어, 소를 잡았어, 양으로 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100세 때 그것도 앞으로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었는데 100세 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물론 이삭은 막 가면서 아빠 그 평소에는 우리 양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오늘은 왜 양이 없어요 아빠?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지만 아들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산에 올라가서 아들아 잠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만! 아들 이삭을 향해 든 그 칼을 내려놓아라. 저기를 봐라. 아브라함이 숲을 보니까 그 숲에 순양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더 많이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수많은 자손을 가진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제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개신교 또 카톨릭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그 조상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슬람교도 우리 이슬람의 그 출발은 아브라함이다. 유대교도 우리 민족의 조상, 기독교도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이제 분인데 키르케고르가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편적 윤리 규범을 따른다면 의무를 이행하고 도덕 규범, 법률을 따른다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윤리 규범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미적 쾌락, 아들을 죽이는 그 고뇌와 고민 이거는 심미적 쾌락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키르케고르가 볼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바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서서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 윤리 규범을 가지고 저 미친놈 아들을 죽이다니 100세 때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을 죽이다니 저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지만 보편적 윤리 규범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 아들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우선이지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 단계다. 그래서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내 양심을 가지고 내 윤리를 지키려고 도덕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모두 내어 맡기는 그런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종교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내 양심에 따라서 윤리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요 단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신 앞에 선 단독자 종교적인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 심미적 단계 그리고 윤리적 단계에서는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절망, 이 절망이 드디어 종교적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섬으로써 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아니고 종교적 단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그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키르케고르가 조금 강조하는 거 하나만 하고 선생님 마칠게요. 자, 키르케고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라고 이야기했죠? 단독자로 서라라고 했죠. 신 앞에 선 단독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말씀하시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 다 나에게 제물로 바쳐 라고 객관적으로 명령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진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 그리고 요 주체적인 것을 또 다른 말로 개별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좀 주관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것이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소녀와의 결혼을 그만두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고통스러워하는데 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져서 공포와 전율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체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너라고 하는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너 개별자, 너라고 하는 주관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기독교의 진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하시는 것이고 개별적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관적인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현실에 구체적으로 나 개인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우리 독일의 우리 관념론 하게 되면 칸트가 1724년에 태어났죠. 그죠? 그 칸트를 잇는 사람들을 독일의 관념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독일의 관념을 중시했다고 해서 독일의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칸트 뒤를 잇는 사람이 독일의 피테, 셀링, 칸트, 피테, 셀링, 그 다음에 헤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요 헤겔을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칸트가 1724년에 태어났는데 헤겔은 칸트보다 한 46년 뒤에 태어났어요. 한 1770년에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보다는 한 43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막 활동하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철학의 관념론의 완성자 하게 되면 헤겔을 들 만큼 아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이런 걸 아주 중요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칸트도 이성을 중시했죠. 실천이성, 순수이성 이런 이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성을 완성한 사람이 헤겔이다.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헤겔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느냐면 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성이다. 이성이 온 세상을 움직여 간다. 그 온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을 헤겔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성이라고 해서 세계 이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는 요 세계 이성을 정말 절대적인 이성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절대 이성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이 헤겔을 비판한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계이성, 절대이성이 아니다. 그 세계이성, 절대이성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이성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떤 체계, 어떤 개별적인 체계가 비합리적이다. 그 비합리적인 것을 고쳐서 절대이성에 맡겨야 된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살고 있는 개인, 현실에 살고 있는 구체적인 개인, 주관적인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헤겔의 합리적인 입장, 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입장을 키르케고르가 비판하거든요. 이성, 합리적인 것, 관념,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자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것이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키르케고르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진리는 주체성이다. 주체성이 진리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주체적인 것이 진리다. 진리는 주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별적인 것, 주체적인 것, 주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 신앙은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신 앞에서는 단독자가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홀로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주체적인 요것을 내면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내면의 열성, 나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할 때 그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진정한 책임은 심리적 단계,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질 수 있는 것 아니고 윤리적 단계에서 어떤 윤리규칙을 막 지키려고 하는 데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키르케고르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실존주의의 선구자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